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설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갈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성막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거기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벼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증승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아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거기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한 번은 이 말씀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었고 한 번은 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너진 적은 언제냐면 신대원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가 구약 성경에 버터가 나오면 O 아니면 X여서 저는 당연히 X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참 고약하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장절을 적으시오. 당연히 위에서 X라고 했으니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아무 답 안 하면 무조건 2점입니다. 정답은 버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나중에 정답 발표하고서 면접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버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버터라고 하느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여기서 엉긴 젖이 버터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저희는 더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버터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상상력도 없냐. 엉긴 젖이 버터지 그게 뭐냐. 그럼 버터는 뭐 화학물질로 만드냐 해서 확 무너진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러고 나니까 저희들 중에 한 사람이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대원 입시 문제에 나올 만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정말 너네는 신대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상상력도 없고 그 의미조차 모른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그렇고요. 모든 유목민에게 있어서 버터는 최고급의 음식입니다. 어찌 보면 그 집안의 가장 귀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차마고도의 그 티베트 쪽 사람들의 보이차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를 마셔야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기에 그들은 하루에 무조건 3잔 이상은 마십니다. 그래서 차 문화가 발달해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히말라야 산줄기를 뚫어서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차를 중국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팔아서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이 버터입니다. 예, 그 산양들 나온 것을 이 중국 쪽에서 수유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치즈하고 버터 중간 형태를 가져가서 먹어야 그것이 정말 단백질이나 여러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있는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이 버터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최고급의 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가족들도 먹기에 모자란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 우유를 소비해야 요만큼의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적고 또 적고 가라앉히고 식히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만큼 나옵니다. 잘 보시고 싶으시면 한국에 가시면 임실에 가시면 치즈 농장 그 신부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투어해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버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문제보다도 오늘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참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은 분량은 아브라함이 손님 맞아놓고 혼자 동분서주합니다. 부인에게 들어가서는
빵을 구워라. 빵 굽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왜 직접 구우라고 시키는 거죠? 집 짐승떼가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이거 잡아라. 요거여면 좋겠다. 이 중국 상해 갔더니 직접 가서 먹고 싶은 고기를 이렇게 딱딱딱 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당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갖다 놓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데 종에게 시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레벨이 낮은 것입니다. 유목민의 풍습에서는요. 정말 최상의 대접은 주인이 직접 요리도 선정하고 식자재도 선정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것을 통해서 소홀함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손님이 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부인한테 맡기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일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여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혹독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힘들고 몸이 불편하면요. 진수성찬 아무리 잘 전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배려는 어떤 것이냐면 여행 온 손님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나가서 직접 평소에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감독하고 이 음식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이렇게 차려라 다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고기로 요리로 만든다? 여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수고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9절에 갑자기 부인을 물어요. 이 유목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인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게 금기입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그래서 저쪽 탈레반 쪽은 이거 써야 된다. 왜요? 얼굴을 가려야 된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무례한 질문에도 장막 안에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환대의 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멘.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에 나오시던 하나님이 10절에 탁 나오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왜 사라가 나왔을까요? 어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어귀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라에게 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부터 1년 후에 그러니까 이맘때쯤 사라는 임신을 해서 1년 후에 출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축복 제가 이렇게 계산 남짓 해보니까 한 23년에서 25년이 걸립니다. 참 오래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모든 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주님의 축복은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여 언제입니까? 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18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때였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처음 주실 때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삶을 바꾸라는 것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저도 오늘 손님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와 좀 그쪽이 다릅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땅이 바뀌면 삶도 바뀌고 문화도 바뀝니다. 땅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길 중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건 그 이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이름 뜻에 주목해서 보면 참 재미있다고요. 성경은 그래요. 그 이름대로 되어져 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이 바뀌고서는요,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삶,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요, 국제화를 사는 것입니다. 민족을 떠나서, 인종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계급을 넘어서 모든 이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시간, 어찌 보면 중간에 실패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귀한 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 묵묵히 걸어와서 창세기 18장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이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나그네, 어느 족속이고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는데 나그네라는 이유로 맞아들이고 정말 최상급의 섬김과 환대를 통해서 맞이하면서 그 사람이 다음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쉼과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가정은 자녀를 가지게 되고 아들을 가져서 내년에는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비가 들끝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와 자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고 은총도 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깨진 항아리라면, 너무 아귀가 작은 항아리라면요, 너무 너비가 작은 항아리라면요, 우린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릇을 바꾸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오직 은혜 하다 보니까 그냥 오토매틱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려고 할 때가,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따끔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 가서 드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따르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실 축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예전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정말 20여 년, 25, 6년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창세기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실수와 실패를 여과 없이 기록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잘한 것보다 실패한 것만 적어놓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그것이 후회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짐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과 교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졌을 때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품은 바뀌어 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것의 가장 중심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도는 빙산에 보이지 않는 국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요. 눈에 드러나는 건 10%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 할 때는 그저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만의 시간을 거기에 노력하고 투자했을 때 비로소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하나를 하는 것,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도사 때는 설교 무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읽었던 책 싹 정리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나가서 강단에서 막 하면 흥분되고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매주 한 주 한 주를 기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책을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이 삶을 겪어야 되는지를 매년 새롭게 그 중압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겐 그렇다면 모든 일이 그런 거죠. 모든 신앙이 그래요. 가끔 선교팀이 오기도 합니다. 와서 그 일정을 보내요. 그런데 그 일정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저는 보여지는 일들은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빙산의 아랫부분 90%입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의 밑바닥을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싫어지는 이유, 기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픈 곳을 막아내지 아니하면, 고쳐내지 아니하면,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그릇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압력을 받으면 그곳이 먼저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대면하고 성찰하게 하십니다. 그 아픈 자리를 대면하면서 회피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것은 불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는 우리 아픔과 그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간 흑암의 깊음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수면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곳에 새살나게 하시고 새 힘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정말 환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용기입니다. 이제 무섭고 두렵고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 향해 나가는 것이 기도의 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채워나가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거기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그 결실을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항상 이 대응하는 구절들이 있다고요.
이 시편의 이 고백에 대응한 구절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4장 7절이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영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록 이 질그릇이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담아주신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5년간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그의 육신은 쇠해져서 이제 100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새로워져서 그 나이에 약속의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는 새롭고 건장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아내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끔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리고 성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빨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잠잠히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끄럽고 소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화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사랑 가득한 사람 되어 하나님 주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